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3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제목은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어 제목으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얼굴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한 그 성경을 읽은 것을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성경 읽기와 묵상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20장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준비하도록 만들어주신 기대하게 만들어주신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들이 신약에서 실현되었음을 요한이 또한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유일히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타락한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호흡하는 그런 호흡만 있을 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참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친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오늘도 성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생명을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늘 묵상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현명하게 행동하는 나의 모든 판단이, 안목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스승들을 거쳐오셨습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모든 만났던 스승들보다 더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뛰어난 안목을 가지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우리를 가르쳤던 모든 스승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가르쳐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스승들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깨달아서 알려준 스승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주의 언약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늘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죄인의 길에
악인들의 꾀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를 앉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운동하기 때문에 모든 나의 스승들보다 명철함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명철함이 모든 스승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묵상은 무엇일까요? 읍조리다라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것은 내가 주의 증거들, 주의 언약들, 주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늘 읍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묵상은 입으로 성경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묵상은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실천이라고 오타가 있네요.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되새겨서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되새긴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 실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내가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을 계속 중얼거리는 그 말씀들을 읽은 그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서 되새기면서 내 사고가 내 말이 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린다면 그래서 명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얼거리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또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죄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애씀과 그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분별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지 나의 자리인지 그것을 또한 구별하며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스승보다도 뭐한 것입니까?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친히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운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되새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읽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뛰어난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운동하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명철인데 그것이 바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안목을 가지는 길인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다른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를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르게 교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길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드는 것이죠. 나를 읽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읽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읽게 하셔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일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다른 목적은 바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저편에서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쟁을 잘하는 것입니까? 칼을 잘 쓰는 것입니까? 무기를 잘 갖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길이 잘 되고 평탄하고 성공할 그 성공의 요인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읊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매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책을 항상 묵상하면서 주야 작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야로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그것들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록된 대로 지켜보십시오. 행해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케 하시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목적입니다.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아프지 않고 사람들과의 불화가 없고 금전적인 불편함이 없고 내 집이 있고 자녀들과 관계가 좋고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이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고 평탄한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과 성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평탄한 길이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형통하고 성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며 인생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게 되므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시며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평탄한 길과 성공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해가고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그런 멋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깊이 묵상하기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한번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얻습니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또 생각해보고 그 능력을 나는 과연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으로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히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